세영으로 읽는 에스겔 두 번째, 영이 가면 앞으로 굳게 가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에스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선지자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였지만 그 계시는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상징과 은유가 포함된 계시였죠. 에스겔은 자신의 고향인 유다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니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바벨론 땅에서 유다로 이제 곧 자유와 해방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다른 바벨론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그런 메시지로 전해지면 이 에스겔은 금방 역적이 되어서 잡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은유와 비유로 계시를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가운데 4절에서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온다라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불이 번쩍번쩍 비추고 단쇠 같은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바로 이 4절의 증거를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더라. 계시라는 것은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 땅에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연구해서 그 방법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신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때로 그 계시를 원수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 원수를 통해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불이 번쩍번쩍이고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는 유다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절 이하에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의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눌 것인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기서의 방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력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와 해방의 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지금 보시다시피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계시를 봤는데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환상을 보죠. 4개의 얼굴이 사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4개의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의 사면에 이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의, 또 소의, 또 독수리의 이런 얼굴, 사자의 얼굴이 4개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런 형상을 지금 에스겔이 계시 가운데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양과 비슷한 형상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 시대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게 라마수라고 하는 이 땅엔 존재하지 않은 상상의 존재입니다. 고대 바벨론 시대의 수호신이자 상상의 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바벨론 왕궁에 바로 이렇게 새겨져 있거나 거대한 석상으로 세워져 있는 이 라마수, 이것은 바벨론 왕,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강력한 권위와 힘을 상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10절의 표현대로 라마수도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 몸은 황소와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비슷하죠. 서로 다른 생명체 아주 강력한 부분만 가지고 와서 그것을 조합하고 결합해서 더 강력한 존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라마수 모양의 비슷한 형상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 상황적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적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뜻을 전하기 위해서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저희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로, 우리가 경험한 우리 속에 있는 문화로, 우리의 관습으로, 내 심성에 있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 그것이 상황적 계시인 거죠. 오늘 본문 네 가지의 얼굴을 가진 형상도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노예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 그 자녀들이 매번 보던 것, 그 바벨론 도시에서 곳곳에 성상으로 새겨져 있고 벽화로 그려져 있는 그 라마수를 보았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유다 백성에게 라마수와 같은 형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제 바벨론에 잘 적응해서 그 라마수가 주는 잘 살고 잘 먹고 복받는 삶 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라마수와 같은 비슷한 존재를 에스겔 1장 10절에서 묘사하고 설명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바로 이 네 개의 얼굴을 가진 라마수와 매우 비슷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보여준 그 개체가 어찌 보면 라마수와 비슷한 것 같은데 12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영이 그곳에 임하니 그곳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존재더라 얘기하죠. 이것을 더욱더 설명하는 것이 에스겔 10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시대 라마수는 궁을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바벨론의 수호신이자 전쟁의 신이고요, 나라를 지키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숭배하는 신이었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라마수의 그 본진 정중앙 바벨론의 갈대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듣습니다. 그 생물은 하나님 아래 있는 존재이다. 내가 말할 때만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유다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 바벨론의 그 발전된 문명과 유다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환경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뛰어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전쟁에 승리를 주는 바벨론의 신이 우리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라마수가 여호와보다 더 위대한 신일 수 있겠다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라마수의 비슷한 생명체를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생명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고 서는 존재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유다의 구원은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문명의 발전 그리고 이 땅을 뒤흔드는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계시의 메시지입니다. 라마수 대단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10절의 말씀대로 환상을 보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 존재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두 번째 메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벨론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은 더 발전하고 더 잘 사는 바벨론 땅에 와 보니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들이 사는 문명을 보고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시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거대한 석상의 라마수의 저 근육질의 몸을 보십시오.
저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큰 날개를 보십시오. 그 거대한 석상에 새겨진 그 라마수의 얼굴은요, 아주 지적입니다.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이, 야, 이 바벨론의 신이 진짜 신 아니겠냐? 우리 여호와는 하나도 성상 하나 없어, 이미지 하나도 없어. 저 그림을 봐라, 저 라마수를 봐라, 힘있게 보이지 않느냐? 세상을 호령할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이죠. 여호와보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이제 라마수, 바벨론의 신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강력한 계시를 에스겔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라마수는 하나님 아래에 있고 바벨론은 절대로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시대를 역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지난달 우리 교회 피택 장로님이셨지만 끝내 임직을 받지 않으시고 집사로 은퇴하시고 돌아가셨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계신데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 우리 연동교회 믿음의 선배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별세한 지 99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YMCA에서 우리 이상재 선생님 또 일대 목사님이신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두 분이 함께 우리나라의 YMCA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셔서 YMCA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상재 선생님의 추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9주기의 추모식에 제가 참석했는데요. 그때 YMCA 사람들이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고요. 대일항쟁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 중심, 일본의 주체가 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우리 주체가 된 역사의 기록이 필요하다. 일제가 강점한 것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불법으로 이 땅을 점령한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대항했던 대일 항쟁기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대일 항쟁기 시절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기독교 정신으로 젊은 청년들을 개화하고 변화시키면서 이 땅에 소망을 갖게 하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그의 영향을 받았던 대일 항쟁기의 정신을 품었던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가 신사참배를 시행하려고 할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 온갖 고문과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본의 군사에 맞서서 일사각오라고 외치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 일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고요, 더 문명적으로 발전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일제가 들어와서 개화가 되었고 근대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 사람이 되면 그들이 누리는 그 잘 사는 나라, 부자국가, 문명으로 발전한 세상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쯤 일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누리는 그 평안, 안락, 우리가 너에게 주는 부와 그 변화와 새로움, 일본 천황이 너에게 선물처럼 주는 거야. 그러니 천황이 있는 방향에 신사를 세우고 그곳에 고개를 숙이고 절하고 참배하라, 그들은 이야기했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등 따스하게 해주는 일본의 신적인 존재 천황에게 절하는 것 좀 뭐가 문제가 되겠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형의 세상을 넘어 무형의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참된 진리의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일 항쟁기 시절 신사참배가 극심할 때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74년 일본 제국회의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계시를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일본은 유황불로 망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평양 형무소에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 안희숙 사모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을 보지 않겠다 결단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절대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일본 이 나라가 내 나라가 될 수 없다라고 결단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제 아무리 대단한 제국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세상을 구원할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것처럼 대일 항쟁기 시절에도 일본이 미국까지 쳐들어갈 절대적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일본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로 천황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 꿇지 않았고요. 일본이 절대로 세상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곳곳에서 외쳤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계시가 그 증거입니다. 바벨론이 제 아무리 대단한 나라일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세상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저희는 이 계시가 2600년 전에 전해졌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죠.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갑니다. 이제 세계 최강국이란 나라는 없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군사적으로 센 러시아가 금방 전쟁을 끝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죠.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곧 끝날 전쟁이라 생각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할 것이다. 이제 그런 절대적 국가는 없습니다. 저희는 다시 에스겔이 받았던 오늘 본문의 계시를 다시 묵상하고 우리 시대에 적용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였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동의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단한 사람, 대단한 세속의 것들을 보며 그 안에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 물질이 내한테 채워지고 내 계좌에 들어와야만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런 정도의 인맥을 가져야 어떤 일이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그 가운데 우상을 두고 바벨론같이 여러분 생각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계시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벨론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바벨론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재물, 바벨론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맥, 그 회사, 때로는 그 목사, 교회 안에서 하는 신앙 프로그램,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유튜브 채널, 어느 한 나라 믿지 마십시오. 100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안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예수만 의탁하는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디서 자유를 얻을 것인가? 계시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대로 계시는 물론 여러분의 삶에 순간순간 주어지겠지만 이미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온 성경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읽는 중 여러분은 자유와 해방을 얻으실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을 때 자유, 해방을 누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하나님의 계시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맡긴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자유를 얻은 자,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중에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대로 살아가지 말라 말씀하시지요. 육체의 기회대로 살지 말고 그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를 사랑의 종로로 타라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대로 저희는 하나님이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이 가면 그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곧게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벨론과 같은 자들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에 여러분 그곳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대로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뭐라고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신다 말씀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상상과 계획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영은 우리를 통달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간에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성령께서 뜻하신 그곳에, 성령의 계시가 있는 그곳에 저도 있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 일로 빨리 오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오십시오. 예수님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은요,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곳을 향해 가겠습니다. 제 신앙이 주가 임하시고 주가 계시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가면 그곳을 향해 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연동의 성도 여러분, 전쟁의 소식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한국 사회도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의 세상으로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끄는 것이 정답 같고요, 다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끄는 힘은 결코 보이는 권력, 헛된 철학, 여러분 손에 잡히는 우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이끄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고 우리를 끝내 이기는 자리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두려운 존재 앞에서도 당당하고 거침없는 신앙의 삶을 살되 새 영이 임하실 때는 겸손히 뜻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